로마 제국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법도 있겠고요. 또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여러 도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하면은 또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도로입니다. 도로. 우리로 말하면 이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이 로마 제국 구석구석마다 이 도로가 다 뻗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로다가 물자들이 아주 쉽게 드나들게 날아날 수 있겠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쉽게 또 옮겨갈 수 있는 뭐 이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도로가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고요. 건설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 로마는 독특하게도 먼저 침공할 나라 문턱까지 바로 이 도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군대를 이제 그 도로를 통해서 아주 손쉽게 그 나라의 입구까지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는 또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도로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이 아주 손쉽게 거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갈 수 있도록 사실은 그런 목적이 이 도로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뭐 무역이나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러한 것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런 속에서 이 도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를 점령하고 거기에 봉기를 일어났을 때 그것을 또 진압하기 위해서 가는 이런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참 안 좋은 목적으로 다 세워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그 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세계 복음화가, 그래서 바울과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는 그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손쉽게 이곳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통로가 바로 이 로마가 만든 그 도로가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그 로마가 만든 도구는 하나님의 간섭 아래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니까 그 도로가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다가 변화되어서 사용되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전 한 300 중반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지나고 이제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자기들의 모국어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면은 그 시대가 지나고 자녀가 되면은요, 그 자녀의 자녀들, 그러니까 손주들은요, 이 한국말을 못합니다.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해요. 다 완전히 미국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어밖에는 못합니다. 한국말을 띄엄띄엄 배워서 하긴 하지만은 결국에 영어밖에 못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세월 흩어져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다음 세대들이 계속 생겨나다 보니까 자기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는 이제 점점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려고 하더라도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적 속에서 이제 알렉산더라는 이 왕이 내가 좀 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성경을 읽는 걸 돕겠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더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쓰는 말, 이스라엘 사람들 뭐 히브리어 자기네들도 못 읽는데 이런 거 말고 지금 보편적으로 잘 쓰고 있는 통영어, 그것이 헬라어라는 것이었어요. 헬라어로다가 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좀 번역하자. 그래서 내 도서관에도 딱 좀 보관도 해놓고 또 저 이스라엘 민족들 좀 돕고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좀 읽도록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좀 야망이 있었어요. 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냥 지배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자기네들의 언어 헬라어로다가 전체가 다 제국이 쓰도록 사용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언어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이 아마 좀 좋은 그러한 역할을 할 것 같다. 뭐 이런저런 목적에 의해서 어쨌든 이 히브리어로 된 우리의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그 당시의 통영어인 헬라어로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한 300여 년 전에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이거는 자기네들이 어쨌든 편리하자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들은 성경이 어떤 성경이겠습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이 알렉산더에서 만들어진 헬라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손에 쥐어지게 되고, 결국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신약 시대의 구약을 설교하고 예수님의 오심과 예언을 설교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는 이런 것이었는데 그 의도를 뛰어넘어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성경이나 또 이런 도로만 아니고요, 우리들의 환경도 그렇고 우리가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사야 41장에 어떤 예가 나오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41장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세계 역사 무대에 2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동방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절 뒤에 보니까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고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리라. 지푸라기 같이 정말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동방에서 일어난 이 한 사람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고레스 하면은 우리는 성경과 관련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뭐부터 아느냐면은 바벨론에서 포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준 사람, 그 좋은 사람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요, 사실 성경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세계는 다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게 되고 그 사람이 자기들에게 어떤 해를 입힐까봐 계속 염려하게 한, 어떻게 보면 원흉입니다.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원흉과 같은 자가 이 고레스예요.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계속 그러는 존재,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가 그러니까 세상에게는 다 두려움의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거는 사람이지만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게 없으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불안해해요. 두려워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내 수중에 돈이 없어진다, 내 수중에 가진 것이 점점 사라진다,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지금 고레스라는 이 사람이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힘과 큰 세력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의 소리만 듣더라도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힘과 도움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한번 6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도움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든지 힘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 모든 것들, 고레스가 주는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오죽했으면은요, 옆에 있는 나라들한테 도움과 힘을 구하기도 하지만은 6절, 7절 보니까 이렇게, 특별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에게 자꾸 도움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여기에서부터 내가 무엇인가 도움과 힘을 얻어서 저 고레스라는 저 나를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오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여러분, 내가 경제적인 수중에 경제적으로 수중에 돈이 점점 없어지면은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까? 다시 채울까? 수많은 옆에 사람들의 소리와 옆에 사람들의 도와준다는 것과 이런 것들에 내 온 정신이 다 거기에 다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때 상태의 사람들도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고레스의 움직임이 행보가 어디로 올 거냐? 이게 관심인 거예요. 혹시 나에게 오는 게 아닐까? 야, 어떻게 하지 그럴 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상들을 만들었는데 오늘 성경이 약간 좀 조롱하면서 우상 그거 만든다고 니네가 그것에서 자유롭냐? 한번 잘 봐라 하면서 약간 비난하듯이 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41장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 우상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줘서 내가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나를 자꾸 흔들리는 나를 그 우상이 든든히 나를 좀 지켜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러려고 우상을 내가 만드는 것이고 그걸 신으로 여기고 내가 따르는 것인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어요.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못을 단단히 박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 보면 못을 박아서 우상을 내가 견고히 지키는 것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우상을 만드는 거는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건데 내가 우상을 지키고 있는 그런데 그런 우상 앞에 가서 뭘 도움을 받고 무슨 힘을 얻는다고 니네가 그러냐? 그건 다 헛되고 헛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은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위 말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대가 3세대까지 어디는 4세대까지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터전을 잡고 이제는 안정된 생활을 거의 했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터전도 잘 잡았어요. 이제는 바벨론 제국의 한 시민처럼 잘 살고 있어요. 이민을 가서 타국에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세대가 지나니까 거기서 아주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바벨론 제국의 한 변방에서 힘 있는 자가 나타나서 바벨론 제국을 점점 집어삼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 바벨론 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지? 이 모든 것 다 세워놓은 거 이때까지 자리 잡은 거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속에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오늘 41장을 통해서 이사야가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급변하는 일들 속에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참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속에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게 뭐냐?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러는데 너희도 그렇게 다른 데서 힘과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그게 될 문제가 아니다. 제일 먼저 너희들이 다시 확신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상황에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는 거예요. 이 상황과 이 모든 일이 벌어질 때 너에게 있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디에 계시느냐? 이 상황이 나를 위협하는데 고레스가 나를 위협하는데 하나님은 저만치 밀어두지는 혹시 않았느냐? 아니면은 고레스가 일으키는 모든 일들 그 중심에 고레스 지가 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은 중심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너는 확신이 있느냐 도대체? 다시 한번 그걸 너를 돌이켜봐라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질문식으로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니까 계속 2절 4절에 보니까 누가 무엇 하였느냐 이런 말을 써요. 2절을 먼저 볼까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조금 쉬운 말로 했는데요. 동방에 승리를 계속 거두는 자를 일으켜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게 만든 자, 이 여기에 누구냐면 동방의 승리자는 고레스 왕입니다. 아니 고레스를 세워서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발 앞에서 봉사하게 했는데 고레스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니네가 생각을 해봐라. 누구가 그 고레스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느냐?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게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런 말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되도록 너희를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누구냐? 그리고 니네가 여기까지 올 때마다 각 시대들마다 너희들이 꼭 필요할 때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휙 들어서 쓰거나 아니면 너희 가운데 사사나 구원자나 이런 자들을 휙휙 등장시켜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렇게 등장시켜서 너희를 구원해서 인도한 자가 누구냐? 너 답 좀 해봐라. 답 좀 해봐라. 오늘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 바로라는 왕은 한편으로 보면은요 고통과 모든 괴로움과 두려움을 주는 그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순간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이 바로 왕은 도구로밖에 쓰이는 자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 도구로 쓰이는 자, 네가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하시는구나, 나를 회복하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일으키시는구나. 너희가 이렇게 여기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으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세우든 어떤 환경을 일으키든 그거는 다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거 아니냐? 도대체 여기까지 인도한 자가 누구라고 너희는 믿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는요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예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4절 보세요. 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볼까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중간쯤 보니까 나 여호와가 했다. 처음에도 내가 했고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렇다면 지금 고레스도 똑같다. 뭐 고레스라고 별다르냐? 고레스도 내가 지금 일으켜서 동방에서 일으켜서 여기까지 왔고 그 목적은 뭐냐면은 너희가 힘들고 어렵냐? 너희가 두렵고 무섭냐? 근데 진짜 목적은 내가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가 기대하고 바라던 70여 년간 바랬던 그 구원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야. 구원의 도구라니까. 누가 하고 있어? 하나님인 내가 하고 있어. 왜 자꾸 무섭고 두렵고 이거 없애달라고 하고 저들이 오면은 나는 이거 어떻게 할까? 다 없어지겠네. 내가 세운 것들 무너지겠네. 왜 이것만 보니? 그 속에 내가 있다니까. 내가 오히려 그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는 도구로 다 사용해서 너를 완전히 새롭게 내가 인도할 거야. 오늘 이게 지금 40장 이후서부터 계속 다음 주에도 한번 볼 43장에도 또 나옵니다. 내가 지금 새롭게 하려고 이걸 들어 쓰고 있는 거야. 좀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 너희를 새롭게 일치월장시키려고 지금 내가 지금 이 일 가운데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거야. 무섭고 두렵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불안한 마음만 갖지 말고 거기서 움직이는 나를 좀 봐라. 나를. 여러분 창세기에 바로 왕이 등장합니다.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니까 바로 왕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텃밭을 이루는 자로 쓰임 받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또 다른 왕, 이집트의 왕 그 바로에게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 감옥이라는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다가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 속에는 사실 보면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보면은요, 그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일, 나를 힘들게 하는 암흑의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발 좀 이렇게 좀 보고 너희가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너를 향해서 어떤 거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게 오늘 41장에 나오는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아예 말씀으로다가 노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8절, 9절, 특별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좀 건너뛰려고 하니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고,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를 싫어서 버려버리는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런 일 절대 없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시작을 내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시작을 내가 했는데 내가 이대로 끝내겠느냐? 저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너희들 모두를 다 멸망시키고 끝내도록 하겠느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내가 세운 교회가 다 무너지도록 내가 그대로 끝내겠느냐?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시작했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시작을 했는데 니네가 시작했느냐?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이 시작을 하나님인 내가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대로 끝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가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포로 생활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 또 다른 세력이 와서 그나마 자리 잡은 것까지 다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시작했는데 내가 그대로 끝내도록 두겠느냐? 절대 아니다. 기다려봐라. 그 고레스가 너희를 멸망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도구로 바뀔 테니까 기다려봐라.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사야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도구이다. 절대 그것을 보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신다,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 시작하셨고 그때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을 위해 지금도 계속 새롭게 하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을 봐라 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참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는 그들을 격려하는데 한번 볼까요?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도 볼까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14절도 볼까요?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 뒤에 가면은 또 나옵니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풍랑만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동 바로 전에 나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요. 저희는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이 저 상대방을 책임져 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지만은 실제적으로 액션으로 뭘 해줄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그를 구원하는 액션이 따라옵니다. 홍해 앞바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됨과 구원함을 봐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고요,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의 환경이었던 홍해는 오히려 구원의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러한 곳으로다가 바뀌게 됐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너지는 거 아닐까? 이러는 자들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다음에는 하나님이 지금 뭘 액션으로 취하시려고 하느냐? 걱정 마. 너는 무너지지 않고 너희는 오히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구원과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테니까 기대하고 그 환경 고레스를 다시 좀 봐라.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다음에 하나님의 이런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니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과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과 가나안의 그 7 족속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오히려 놀라운 기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에 두려웠던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해방해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그것도 많은 것들을 주고 그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장본인 하나님의 도구로다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4장 10절을 풀로 한번 우리가 대표적으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줄거나 보시고요. 제 성경에도 그렇게 줄이어져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고레스 왕이 일어난다고 너무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상황에 내게 막 밀려온다고 너무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반응으로만 그치지 마라. 내가 그것을 너를 구원하고 너를 새롭게 할 도구로 내가 쓰려고 하는데 너무 두려워하고만 있지 말아라. 세상의 다른 제국들은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든지 힘을 구하고 도움을 구해서 그 고레스를 막아낼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할까? 이거에 몰두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요, 너희는 어떻게 하면 저걸 막아낼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내가 피할까? 이게 니네가 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도대체 누가 시작을 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누가 지금도 그것을 인도해 가고 있는가? 그 누가에 니네가 대답을 해라. 하나님은 너무 급하셔서 나다, 나 내가 이끌어간다. 그러니 어디서 니네가 도움과 힘을 구해야 되냐? 나 아니냐? 나를 좀 신뢰하고 끝까지 좀 니네가 나를 새롭게 보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오늘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30장 예레미야 30장 10절인데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자, 이집트에서 내가 구원을 했고 잡혀 있는 이 바벨론 땅에서도 너희가 다시 구원을 받아 돌아가는 일이 있으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결국에는요,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 이 고레스가 막 두려웠어요. 어떻게 할까? 우리 기관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닐까? 우리가 쌓아놓은 거 다 사라지는 거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너무너무 고레스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에스라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그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는데 니네가 다 협력해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가 그렇게 아예 마음을 먹고 내가 힘이 생기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렇게 하리라, 그게 아니고요. 에스라는 뭐라고 말하느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킴에 이게 변화된 거예요. 나를 원수처럼 여겼던 그 사람이 바뀌었어요. 나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된 거고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 상황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고의 기반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고향 땅에 돌려보내는 이 조서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고레스가 뭐가 답답하다고 식민지의 한 사람이라도 종으로 쓰려면 더 묶어둬야지. 반대 세력과 거기에 또한 방해하는 세력들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거를 다 해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자발적으로 가도록 돌려보냅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뭘 말합니까? 너무 나에게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위협적인 사람들이라고, 위협적인 일이라고 그것만 보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면은 그것이 너를 돕는 것으로 어떻게 새롭게 바뀔지 모른다. 그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두려운 환경을, 내가 두려워하는 환경을 사용하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일취월장하도록 만드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어야 할 곳에 세워가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필요하시면은요, 이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이 사람이 나를 돕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세상 어디에서라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내게 다가오도록 하실 수 있는 분. 내가 저 사람을 돕기를 원하시면은요,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켜 세워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을 도와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그 사람에게 다시 힘이 돼서 구원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되도록 그 상황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 사막에 강이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에 동물들이 모여들 수 있게 하여서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누가 도대체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요라고 저와 여러분이 대답하신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상들처럼 흔들려서 못 박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셔 우리를 구원하는지 꼭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